이 시간 또 지푸라기 인생에 부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시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빗대어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쉽게 꺾이고 불이 붙어버리면 한순간 확 타고 사라져버리는 지푸라기처럼 존재감이 없거나 또 살아가고는 있지만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푸라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은 우리 문둥병, 한생병이라고도 부르는 병입니다. 살이 썩고 또 염증을 일으키고 출혈이 나며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감각이 너무나 과민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합니다. 지금이야 나병이 그래도 한센병이 치료 가능한 병이라는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지금 시대에는 나을 희망이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의 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사회와도 경계된 삶을 살고 성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취급받고 자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고 그 환자 주변에 반경 50m 정도까지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들의 삶은 지푸라기와도 같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놀라운 일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 숨을 내쉬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만나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나시고 또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덧없는 인생일지라도 지푸라기가 흙벽돌이 되듯이 단단한 또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방문하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은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지나가시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부르짖었다, 나병 환자 10명이 낫고자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너무나도 절박한 외침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에 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하게 되고 목소리를 잃어간다는 병에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정말 절박하게 그 뼛속에 있는 힘까지 내어서 오늘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가르침을 주는 랍비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선생님이란 단어는 교사란 뜻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자신과 또 그 주변의 가족들이 그 병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에, 어떤 중환병에 걸리면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걸 먹으면 이 병에 좋다, 또 저걸 먹으면 좋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또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라고 말하든지 많은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만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랍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자 내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지식을 가르쳐줄 랍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인생 자체가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뼛속에 있는 힘까지 담아 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이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이 이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 주변에는 반경 50m 있는 사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 힘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50m,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목소리로 힘도 안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외치려면 이들이 얼마나 힘을 내고 절박하게 외쳐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소리를 혹여나 못 들으실까 정말 간절히 외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시면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답이 없다는 걸 안다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물론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벅차면 벅차다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1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삶이 정말 심각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나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부르짖음과 병 고침 사이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는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온전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자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절차가 있었는데, 그 몸이 나았다면 바로 가족들에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나음을 보이고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 확인받고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갔는데 몸을 보였는데 낫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도착해서 깨끗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9명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이제 나았다라는 선포를 받은 이에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10명 중 딱 한 명만이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으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당했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의 환자, 그 한 명만이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고 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또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빨리 제사장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뛰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16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감사를 예수님께 나와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하다라고 적힌 이 말이 그저 병을 낫게 해주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오늘 사마리아인 한 명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낫게 하신 놀라운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를 찾고 계십니다. 10명은 자신의 필요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순종했습니다. 이 9명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정말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들의 감사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냥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완성은 감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도 감사입니다. 하늘이 캄캄하기에 별은 더욱더 빛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감사가 빛을 내는 별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지치고 낭망하고 지푸라기처럼 덧없이 부러지고 불타고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지푸라기처럼 하찮고 가치 없고 약하고 부족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 걸음을 나아가는 그 온전한 순종을, 감사 위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단단한 흙벽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푸라기가 있는 것은 바람에 흩날리려고 또 부러지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푸라기를 또 붙잡고 일어나라고, 그 지푸라기로 흙벽돌을 만들어 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어떤 시인은 또 고백했습니다.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오늘도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푸라기 같은 그 인생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설령 넘어지고 낙심했더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올 한 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푸라기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길바닥에 앉아 울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우리를 또 귀한 또 흙벽돌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에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